로마서 8장 18절에서 38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배웠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본문 설명 문제 풀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저희들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들었었는데 이 성령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 8장의 성령장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을 치시고 거하시는, 이게 내주라고 하죠. 내주하시는 그러한 이런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특징이죠. 구약에서는 그러한 삶이 이제 성령의 사역이 없었죠. 사실 보면 주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역적 목적으로 성령이 이제 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령이 위에 임했다. 그래서 항상 전치사도 보면 대부분이 on 또는 upon 영어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에 임해서 성령님이 그에게 이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적으로 이제 행하게 된 것이죠.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그에게 구속을 이제 보증한다고 합니다. 이제 구속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의롭다 하면 얻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몸까지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이게 죄사함이잖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영화의 구원까지 말씀하는데, 이것은 죄가 존재하는 이 몸을 벗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어떻습니까? 낡아지고 쇠퇴하고 약해지고, 그죠? 나이가 들면 이제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구속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이 부활한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새로운 몸을 이제 입게 되는 겁니다. 덧입혔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과 동일한 몸이라고 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 영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일반적인 몸, 영어로 내추럴 바디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던 이 몸은 이제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기업을 얻고 사는 것이죠. 이 8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장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당연히 이제 8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7장과 연계해서 보면 8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하잖아요. 7장에서 율법 아래 얽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던 율법주의 아래에 있던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려면 7장 4절에 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없어지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해방된 것이죠. 율법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지만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지적하고 죄가 죄라고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아도 사실은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본성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애써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율법의 조문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율법으로 살 수 있지만 어떤 육체도 다 지킬 수 없어요. 몇 가지 못 지키고 이게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계명에서 하나를 어기나 10개를 다 어기나 어긴 거거든요. 그건 죄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것이 이제 사실은 유대인의 어떤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보려고 애쓰는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 태도인데 나의 자원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다시 이제 율법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 율법은 이 죄를 이렇게 촉발시킵니다. 죄 충동을 일으킵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래서 뭐 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렇죠? 이러한 어떤 충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죽고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그거 다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못 받는다.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육체를 개선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개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육체를 고쳐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거룩해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성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7장을 써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을 따라 못 살고 여전히 내 육체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발동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경험적으로 두시기도 합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지만 상태적으로 경험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 역사하는 죄,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는가. 8장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2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가 사실 이제 성령과 육신의 갈등 뭐 이렇게 표현되긴 하지만 사실 여기는 성령과 육신의 갈등이 이제 표현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충동, 육신에 사는 게 어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또 뭐가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거, 이게 뭡니까?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이죠. 이 삶은 사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어떤 정욕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죄악에 관영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게 홍수 이전의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가 너무나
관영했다. 죄가 꽉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사람을 창조한 사실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시면서 노아를 부르시고 새로운 노아의 어떤 후손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어떤 세상을 계획하셨다. 그때 보면 이제 육체가 됐다.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육체가 뭐냐, 육신. 육신은 욕구대로 사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충동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죄의 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이죠. 이것이 여전히 사실은 육신은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헬라 원어 시제는 에오리스트, 부정 과거 시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효력을 역사하는 그러한 시제인데,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에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산 것처럼 못을 뽑고 나와서 이제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적이다. 그래서 육신적이다라는 단어와 육신 안에 있다, 이 표현은 다릅니다. 육신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을 육체 안에 있다, 육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육신적이다라는 거는 육체 안에 있진 않지만 육신적으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영적이라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이제 사는 것이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새 창조 됐죠. 사실 거듭날 때 그래서 창조됐는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옛 본성이 꿈틀거리면서, 왜 꿈틀거려?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여전히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몸의 구속,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이 몸을 벗으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의 어떤 과거의 습관, 기질, 속성, 성품들이 이 몸을 이렇게 충동해서 옛 사람의 습관대로, 옛날에 이렇게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 그러면서 육신적, 카날이라고 합니다. 카날, 영어로.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뭐냐?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 안에 있다라는 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육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9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11절 중요하죠. 그 성령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8장 13절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결과는 그것은 죽음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지옥 가진 않잖아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간다, 이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은 안전하고 보장된 거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녀들을 제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못 살고 육신대로 살면 자녀를 아버지 어떡합니까? 징계하시죠. 여러 고난, 시험,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어떤 징계가 따르죠. 이게 없으면 사생하다 이거죠. 사생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게 되죠. 손해본 삶. 이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이게 그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의 땅을 상속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업으로 못 받았다. 주셨는데 믿음대로 못 살아갔기 때문에 믿음이 화합돼서 들어가서 그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계속 육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다가 엎드러졌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상을 다 잃었다. 이것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것이죠. 산다.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을 맞게, 그에 부합하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기록되면 이제 로고스인데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그 영과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교제하죠.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것을 통해서 몸의 욕구,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그 권세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난 못 박혀서 죽은 자지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화합하다. 내 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는. 그 성령이 사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가 사는. 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삶이 우리의 육체에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에 따른 삶이죠. 그래서 이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절 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 그렇죠. 이게 서퍼링이에요. 서퍼링. 고난. 외적인 고난, 또 내적인 심한 갈등과 이런 어떤 어려움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후반부에 가면 그리스도 위에 남은 고난,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서로를 받죠. 그때 어렵죠.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받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 게 해산의 수고죠. 그렇죠. 보험 전에서 거듭났으면 이제 여기서 자라갈 때, 그 사람들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성향, 우리도 있죠.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서퍼링, 고난이에요. 내가 여기서 고통이 느껴지고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외적, 내적인 어떤 어려움들, 시험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이기면 성령을 통해서 몸의 어떤 욕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욕구대로 살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육체대로 살면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주실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 아들이 언제 나타나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양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같이 있게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약속된 기업을 부분적으로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거나, 이 굉장한 큰 해라고 표현해요. 손해. 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예, 이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21절 보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알고, 예, 여기 보면요, 23절 보면 21절부터 23절 보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영광의 자유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게 자유한 자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권리의 남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우리한테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옛날에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왜요?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죠.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제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몸에 있는 이 육신성 때문에 이제 고통하는데, 이것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 외적인 어떤 부정, 공의가 없는 이런 나라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고통받고, 또 짐승끼리 지금 서로 잡아먹고 양육 강식에 그러한 어떤 자연계.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인간계,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양육 강식의 룰에 의해서, 강제의 룰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탄식하죠. 아,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면서 몸의 구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소망이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걸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면 다, 그죠? 믿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래 사건까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견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육체가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럴 때에도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뜻 잘 모를 때 있어요. 나한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뭐지? 나한테 가장 맞는 배우자가 누구지?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의 어떤 선입견,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낙담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빌 바를 아셔. 하나님 뜻대에 가장 합당한 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뭡니까? 모든 것이, 나의 실패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영역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화의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그러한 출발선에서부터 과정과 이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과 실패와 좌절과 이러한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숙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29절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또 그 기업을 받아서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미 그 아들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설은 양자로 예정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양자로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구원받으면 미리 정했어요. 양자 될 것을 정해놓고 그래서 양자의 영인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이거 왜 과거형이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관점의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까지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하나님의 양자로 세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고 전능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대할 때, 그분의 사랑을 대할 때 우리가 참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아무도 못한다는 것이죠.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고 확신할 수 있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이상의 가치를 우리한테 두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이 죄인을 바꾸신 것이죠. 이 아들, 그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공산당들이 와서 자기 아들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공산당 그 청년을 어땠습니까? 양자로, 그렇죠, 받았어요. 똑같다. 이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신 이가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그럼 지금 안 주는 건 뭡니까? 적당한 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왜? 지금 나한테 그게 있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돼. 그렇죠? 예를 들어 막 갑자기 막 수억 원이 생겼어. 로또 당첨됐어. 어떻습니까?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 돈 컨트롤 관리 능력이 안 되니까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죄의 쾌락을 탐닉하기도 하고, 도박하다 다 날릴 수도 있고, 그 돈 때문에 강도 당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의 행복의 관점과 하나님의 이 복의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다. 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아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더 복되다. 영혼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등에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고소한다. 사탄은 고소자죠. 맨날 우리 지적하죠. 그때 하나님 뭡니까? 예수 피. 내 아들의 피가 흘려졌어. 게임 끝이야. 더 얘기하지 마. 셔터 마우스. 이렇게 하겠죠. 입 닥쳐. 끝났어. 내 아들의 피가 흘려졌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사단이 그래도 뭐 어쩔 수 끝났다니까. 끝났어. 내가 의롭다 이미 했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주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신 분이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바로 옆에서 아버지 아무개 어쩌고 네 이렇게 친히 옆에서 간구한다는 거죠. 우리 죄를 짓자마자 아버지 제가 피 흘렸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 끊는다. 어려움, 환난, 공고함, 핍박, 기근, 위험, 칼. 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칼의 위험.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경우 어려운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확 이겨버리는 거죠. 완전 압도적 승리. 그쵸? 우리 권투 경기하면 1라운드 땡 하면 바로 빡 끝났어요. 우리는 압도적 승리. 뭐 경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넉넉히 이겼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 이러한 사망도 얼마나 죽음 두려워하죠. 이것도 하나님 사랑에도 우리 끊을 수 없다. 사망을 이겼다 이거죠.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죄와 사망이 우리 아무리 너 죽일 거야 아마 해도 뭡니까? 이미 죽었어. 어떻게 죽여? 그러네. 이제 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야.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영적 존재들, 또 이 땅의 어떤 정부의 권세자들, 그리고 현재 장래일 뭐 이런 거, 또 어떤 능력, 높음, 기품, 다른 어떤 피조물은, 지어진 어떤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는, 그렇죠, 만들어진 존재는 우리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본문을 3번 이상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죠?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언제 나타나냐 이거죠. 언제? 이것은 주님의 지상재림 때,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도록 다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예요. 휴거 사건이 먼저 있는데 이것은 은밀히 공중에서 주님과 우리만 알아. 근데 이 하나님 아들들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보게 되냐? 피조물도 지금 고대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심판주로 내려오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다 놀라고 슬퍼하고 진짜였구나 이렇게 아플싸 이렇게 이제 후회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위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좀 올려주세요. 예, 보시면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예, 옷은 이제 붉은 피로 물든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어. 이 원수들을 다 이제 심판하면서 피가 묻었어. 그러면서 넓적다리에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돼 있어요. 예. 그리고 입에서는 날성검이 막 이제 심판하는 그 검이 쫙 쏟아져요. 이렇게 일 때 그 뒤에 이제 보입니까?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 위에 잠깐 계시록 19장 14절 말씀 기록되는 약간 올려주세요. 위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백마 타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하늘에 있는 군대, 이게 누구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은 이 군대가 누구냐? 누굴까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식 때. 그 옷을 입고 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군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점령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거기에 천년왕국 성을 세우시고 거기서 통치하십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네,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상태의 자연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이제 쭉 9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 가운데서 놀고 있는,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있어. 우리 이제 유튜브 보면 항상 사자가 이제 들소 막 사냥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놀아요. 사자가 어흥 하면서 소가 매 하면서 이제 서로 양이 매 하면서 이러한 자연계가 천년 왕국 때는 펼쳐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서로 매 하고 어흥 하고, 예? 소와 사자와 그죠? 양이 어린아이와 이렇게 뛰노는 거예요. 표범도 있고. 그 막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뱀이 안 물어요. 왜요? 그 전쟁이 없어. 완전한 평화. 이게 천년 왕국의 통치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는 육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 이슬람권 모두 다 이제 다 무너지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구나, 메시아구나, 창조주구나, 이런 지식으로 꽉 차게 된다는 거죠. 왜? 그 눈 다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백마 타고 그 천군 군대가 내려오는 것을 다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안다는 거죠.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이 삼층천에서 이렇게 거룩한 성 내려오듯이 일단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에는 말씀 이제 참고하십시오. 이건 제가 이제 추가로 좀 기록한 것이고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허무한 건 뭐고 굴복해 하시니까 뭐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허무한데 마테이오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 좌절, 혼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타락, 무익한 상태, 만물의 불안정, 쇠락, 부패하는 성향, 이게 꼭 썩어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만물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곧 썩어지는. 쓰레기 엄청나죠. 썩고 있죠.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알아요. 완전히 다시 이제 좀 개선돼야 돼요. 천년왕국 때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에덴의 낙원의 상태로. 그래서
수명도 1000년을 살게 되는. 100세에 죽었으면 아기가 죽었다. 100세면 오래, 지금 우리는 오래 산다 표현하지만 그때 100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아기가 죽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이게 만물의 회복을 갈망한다. 그래서 이건 참조하시고요. 3번 성도를 향한 구원 사역의 완성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 23절 보면 아까 다 말씀드렸죠. 몸의 구속, 양자가 되는 것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양자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면서 몸이 영광의 몸을 입으면서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체,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거죠. 몸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이 비밀인데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팔 절 때 마지막 두 번째 나팔. 그래서 빰빠라빰 하면 이제 출발할 신호예요. 첫 번째 나팔 빰빠라빰 하면 모이는 신호예요. 모여라. 그러면 이제 모여. 마지막 나팔 출발 나팔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호련히 몸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그래서 사망이 승리에 정복되는 삼키가 된다. 사망이 이김에 주님의 그 승리에 사망이 삼켜지는 그것이 응하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휴거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돼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4장 17절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하면서 더 큰 영광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게 주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부활케 한다는 것이죠. 이건 뒤에 말씀들은 참고하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4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정체를 잘 몰라요.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 제목을 모를 때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럼 마땅히 빌 바는 뭐냐? 질문 하나 제가 썼어요. 마땅히 그럼 어떤 기도 우리 해야 되냐? 그죠? 에베소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복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복음 전도, 선교, 구원을 위한 기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5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 모든 환경, 실패, 좌절, 낙심된 거, 성공 사례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연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에 동참토록 한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한 이유를 무엇라고 하는가? 8장 29절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 아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룹, 교회, 거룩한 성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아들의 그 성품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어.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없다 이거죠. 자, 하나님과 주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가? 7번. 그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위해 하시는가? 첫 번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수 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은혜의 보좌에서 성도들을 도우신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단의 괴계가 몇 가지 나옵니다. 성도를 대적하는데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고발합니다. 마음을 송사해서 침체에 빠지게 하죠. 정죄감이 들도록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을 준다 이거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피할 길 하나님 주시죠. 또 능히 이길 힘도 주시고 8번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환난과 죽음까지도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뭐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왕국의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대상이 되는 큰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8장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